네, 오늘은 화요일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48페이지입니다. 제목을 넉넉한 배려, 영적 권위에 대한 존중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여러분 형제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고 비라가 있고 실바가 있었습니다. 그 야곱의 이 4명의 아내들 중에서 레아의 소생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같은 어머니를 둔 형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를 오늘 다루느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46페이지 지도. 화면으로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 중앙에 보시면 단 지파가 있고 단 지파에서 좀 내려가 보면 긴네렛 호수가 있습니다. 이 긴네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호수인데 워낙 커서 긴네렛이라고도 하고 갈릴리라고도 하지만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점으로 오른쪽 므낫세, 갓, 르우벤 여기는 이미 땅을 받은 요단 동편 지파고 맨 위에 단 지파,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 다음에 아래로 중앙에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시므온 이 지파가 이제 땅을 새롭게 분배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를 하는데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레위 지파가 땅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땅을 다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자신들의 족속의 영토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시므온 지파 보십시오. 시므온 지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 족속의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시므온 족속의 땅은 어느 족속의 땅 안에 있습니까? 유다죠. 우리가 어제 보았지요. 유다 족속이 제일 크고 숫자가 많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영토가 제일 넓어요. 가나안 중남부의 좋은 땅. 시므온 지파는 유독 자신들 족속의 땅을 따로 받은 게 아니라 유다 족속 안에 함께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 왜 시므온 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따로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 안에 함께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므온과 레위가 같은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를 한번 찾아봅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창세기 49장. 자, 화면 보십시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어머니가 레아가 같았다는 거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자, 7절 보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축복하는 내용에 유독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죽기 전에 저주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뒤에 보십시오. 분기가 맹렬하니 화가 많은 아이들이다 이거죠.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 야곱의 저주를 받은 두 아들이다. 그럼 왜 저주를 받았을까? 자, 사건 하나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말씀과 함께 창세기를 쭉 읽는데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수많은 육축과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제 다 형 에서한테 갑니다. 형 에서한테 가다가 중간에 여러 군데서 쉬는데 세겜 땅에서 쉽니다. 세겜 땅에 이제 여장을 풀고 쉽게 말하면 텐트를 치고 목초지에서 목동들이 이제 그 양들을 먹이기도 하고 좀 쉬고 있는데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12명의 아들과 디나라는 딸. 디나라는 딸이 세겜 땅에 이제 여장을 풀었으니까 이 땅에는 어떤 여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호기심에 세겜 땅에 나가봅니다. 그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요. 그 나가서 이렇게 여인들을 둘러보다가 그 세겜 땅의 추장 이름이 땅 이름과 같은 세겜입니다. 이 세겜이 보고 디나한테 반합니다. 그래서 디나를 데려다가 쉽게 말하면 겁탈을 합니다. 그러고는 세겜이 와가지고 아버지 야곱한테 내가 당신 딸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당신들 여기서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보장을 합니다. 그런데 디나가 레아의 딸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몬과 레위가 레아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두 오빠들이 보기에는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이방의 어떤 낯선 남자가 자신들의 사랑하는 누이 동생을 겁탈을 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화가 끝까지가 나는 거죠.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약속의 백성들이라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요즘 말로 포경수술 비슷한 건. 그럼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우리 여동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세겜이 추장이니까 야 전부 할례를 받아라. 그 모든 세겜 땅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칼을 꺼내서 세겜과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시몬과 레위가 그 사람들을 다 죽이죠. 그 일이 아버지 야곱에게 귀에 들어갑니다.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얼른 도망가야 된다. 여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 후환이 두려우니 우리가 이게 살 수가 없다 하고 쫓겨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 그게 있는 겁니다. 시몬과 레위 너 두 아들들은 너무 화를 참지 못한다. 너희 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몰살할 위기가 있었으니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아들이지만 시몬과 레위에게 저주를 합니다. 자, 저주받은 이 두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먼저 시몬 지파를 봅니다. 여러분 제가 교재에 1번에 1번 썼는데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시몬 지파가. 레아가 낳은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왜 작은 지파인가?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볼 테니까 화면 보십시오. 민수기 1장 22절 23절 보십시오. 자, 민수기는 화면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숫자가 몇 명인가를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책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몇 명입니까? 59,300명.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지파별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 숫자를 세보니까 시몬 지파가 남자들 수가 59,300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다른 지파들 속에서도 가장 숫자가 많은 그런 지파가 시몬 지파입니다. 적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적은 지파가 됐는가? 자, 민수기 26장 가봅니다. 화면 보십시오. 시몬의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22,200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요? 출애굽 초기에는 시몬 지파를 세보니까 6만 명 가까이 됐는데 지나고 나서 세보니까 숫자가 다른 지파는 다 비슷한데 시몬 지파는 거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제일 작은 지파가 된 겁니다. 이유를 제가 교재에 썼습니다. 광야 생활 당시에 족장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의 족장 시므리가 바알부올 음행 사건과 연루돼서 크게 범죄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하다가 시딤이라는 곳에서 잠깐 머무는데 그곳에 모압 여인들이 옵니다. 그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온갖 행음을 합니다. 그러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을 섬길 거 아닙니까? 이 일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장서서 이방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우상을 섬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드린 시므리입니다. 시므리가 그 본문에 보면 미디안 여인과 행음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가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큰 지파였지만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방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하나님 대신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아서 수많은 남자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지파가 제일 적은 지파로 변해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본 대로 이스라엘 10지파가 다 영토를 분배하고 분배한 그 땅에 아직도 살고 있는 작은 성읍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전쟁을 해서 몰아내야 되는데 시므온 족속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왜?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 적은 숫자의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과 독자적으로 전투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제일 큰 유다 지파와 함께 그 안에 있으면서 유다 지파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라. 이것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 살게 된 이유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므온 지파에 대한 걸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에게도 저주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므온 지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일 작은 지파지만 이 지파 끝까지 데리고 가라. 유다 지파, 너희가 제일 크고 힘이 강한 지파니까 너희들이 이 시므온 지파를 책임져라. 이들이 사라지면 되겠느냐? 이들을 책임지고 너희가 이들을 잘 보호하고 전투할 때도 이들을 보호해주고 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가 사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므온 지파를 향한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하나님의 명령은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서 시므온 지파를 함께 살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약하고 힘든 지파를 배려하라, 경쟁하고 몰아내고 그러지 말아라. 같은 형제 지파들인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의 잘못은 과거일 뿐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는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선착순의 논리가 교회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약하고 힘든 분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그분들이 교회에 오면 평안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이다 하는 것이 시므온 지파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이제 장신대에서 교수할 때는 다른 교회 많이 가봤을 거 아닙니까? 특징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 딱 두 가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꼽으면, 첫 번째는 실버스쿨이 아주 잘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큼 실버스쿨이 활성화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실버스쿨이 아주 잘 돼서 너무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좀 돌려보내는 일까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정원을 제한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오지만 지역에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우리 실버스쿨에 좋은 소문이 나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실버스쿨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많이 강조하지만 교회가 다음 세대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그분들, 그 아이들을 독려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75년 역사가 이만큼 부흥하게 된 것은 어르신들 때문입니다. 실버스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버스쿨이 더 잘 되고 어르신들이 교회 와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를 더 크게 확장한 거, 이 해야 되는 일이죠. 어르신들이 교회 와서 최대한 평안함을 느끼게. 그래서 젊은 시절에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셨을 때만 교회에서 주목받는 게 아니라 연세가 드셔도 저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저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바로 설 수 있다 하는 마음을 온 성도들이 갖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농아부입니다. 농아부. 우리 교회만한 규모에도 농아부 장애인부가 없는 교회가 많거든요. 저는 농아부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제일 성도들이 많이 오는 예배가 산부 예배인데, 산부 예배 앞자리 좋은 자리를 농아들을 위해서 배려합니다. 이거 참 좋은 전통입니다. 그분들의 숫자가 많지 않아도 예배드리기 힘들어하는 그분들이 본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본당에서도 앞에 좋은 자리에 그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므온 지파, 가장 작은 지파,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은 지파지만 그들을 잘 배려해서 함께 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보다 더 힘이 없고 여러분보다 더 지친 분들을 잘 배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셔서 우리 교회 오면, 우리 신일교회 오면 한 분도 소외감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하고 평안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배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지파가 따로 자신들의 영역을 받지 못했습니다. 1번 보십시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의 영토에서 성읍을 각각 떼어주어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무역도 하고 해서 의식주 생계 문제를 해결했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감당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레위 족속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대로 제사장 족속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그 제사의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일을 돕습니다. 그 일만 한 게 아닙니다. 레위 족속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레위 족속들은 성경 교사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터넷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3500년 전에 이 넓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상 예배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무역을 하는 족속도 있고 평야에 사는 족속도 있고 산지에 사는 족속도 있고 다 다르니까 이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지파가 각각 따로 영역을 분배받았을 때 다 흩어져서 각 지파에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파들이 사는 그 지파의 성읍들을 레위 지파가 일부 살아가면서 그 산지에 사는 지파에게는 산지에 맞는, 현실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평지에 사는 사람들 근처에 살면서 또 평지에 사는 족속들에게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온 지파가 사는 땅에 다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것이 레위 족속입니다. 그 레위 족속 모여 살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지파와 흩어져서 함께 살면서 그들의 고충을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려주는 자들이 레위 족속이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십시오. 레위 자손은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일상에 시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 짓고 무역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제사 지내는 거 도와하고 말씀 해석하는 거 도와주고 이런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게 레위 족속이다. 그럼 여러분 연결해 보죠. 오늘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이 완벽하게 합치되지는 않지만 오늘날 레위 족속이 누굴까요? 교회로 말하면 교직원인 겁니다. 교역자들과 직원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사무국의 직원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레위 족속들이 성전 청소하고 관리하듯이 직원분들이 이걸 잘 동산과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교역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그래서 우리도 각 교구에 교구 담당 목사님들이 있어서 그 교구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영적으로 지도하고 신방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전통이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본문에 레위 족속은 자신들의 영토에서 따로 살지 않고 흩어져 살았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 해결해 보죠. 뭐 먹고 삽니까? 레위 족속이. 농사도 못 짓고 목축도 못하고 무역도 못하고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구약의 전통에서 11조가 생기는 겁니다. 11조가 있기 전에는 각 족속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돈을 벌고 해서 그거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 중에서 레위 족속들이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 전통이 오늘 우리에게로 전승이 돼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래 구약 성경에 보면 11조의 주요한 용도가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들은 일상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 없고 그대들을 돕는 자들이니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른 지파의 역할이다. 그래서 오늘날 저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직원분들이나 이렇게 매일 출근해서 교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교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전통이 생기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게 있고 육적인 게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영적인 게 더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교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들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교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2번에 썼습니다. 레위 지파가 특별한 이유는 특권청이라서가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일이 그만큼 소중하고 무겁기 때문에.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간 전쟁을 했습니다. 7년 전쟁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거듭거듭 우리가 강조한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투를 해서 이기는 비결은 가나안에 비해서 군사력이 얼마나 더 뛰어나느냐, 전투의 전략과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아이성 전투라도 허무하게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고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다.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을 돕는 가장 중요한 지파가 누구냐? 레위 지파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가장 중요한 지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일상의 삶보다 중요하고, 회의보다 기도가 중요하고, 세상의 처세술에 관한 책보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중요한 교훈으로 일러줍니다. 첫 번째, 힘없고 작은 지파라 할지라도 함께 배려해서 그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더 돌보아야 될 이 지역의 분들, 어르신들, 장애인들, 힘없고 나약한 분들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시대의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직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목회자들,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영적으로 바로 서서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우리 목회자들과 여러분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날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레위족 속의 교훈이 주는 대로 영적으로도 강건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목회자의 권위가 바로 서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존중하고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봉사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와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교회 힘들고 어려운 분들 하나님 함께 하시듯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지켜주시고 농아들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19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인도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들에게 직원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겸손하게 영적인 것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직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섬기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각자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